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또 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것을 알게 하는,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바로 율법이 했다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가 하나하나 드러났고 그 죄는 바로 심판을 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돌판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올라갔는데 오지 않으니까 그만 조급한 마음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 율법을 집어 던져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그 죄가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율법 또는 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강화되면 될수록 죄인이 더 많아지고 이 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사람이 많아진다고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율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겉으로 드러난 거 아니라도 우리 마음 먹고 있는 것까지도 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율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종교는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국가는 하나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둘 다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죄를 심판함으로 그 나라를, 그 종교를 통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은 율법과 죄가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여러분, 율법으로 종교들이 사람들을 다스릴 때 죄인을 만들고 그 죄인이 심판을 받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율법,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왕노릇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긍휼히 여기사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율법을 집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율법을 읽으면서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십계명 율법을 붙여놓고 그걸 늘 읽으면서 그대로 살려고 몸부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그 죄값을 받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율법과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도 우리를 은혜의 법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셀이 탐욕스러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이미 정죄받고 있고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는 탐욕으로 살지 않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 사건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평생 못된 짓만 하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당시의 최고의 형, 십자가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도로 십자가의 형을 받는 중에 있음에도 주님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주님께서 낙원에 가실 때 나도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때 주님은 그를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법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를 영생을 얻게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현장에 간음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현장에 간음하다 붙들린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됐습니다. 그 여자는 현장에 간음하다 붙들려서 끌려왔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를 에워싸고 돌로 치리까라고 묻습니다. 분명히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법으로 그를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 아주 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율법의 역할이 있고 은혜의 법의 역할이 있는데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율법에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 옆에 나갈 때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죄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옆에 나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왜? 나는 율법으로는 심판받아야 되지만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역할을 바로 이해하시고 은혜의 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는 걸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드러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드러난 나 자신을 주님께 가져가서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셔서 바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나누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은혜의 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